오늘 아울리치 간증해 주신 우리 자매님과 또 이번 여름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죠 25일 통계청에서 작년도 2024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10대와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OECD 자살률 1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대의 사망 원인이 처음으로 암을 제치고 자살이 1위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2011년 이후에 작년도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라는 암울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과연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건강하고 꼭 부자로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일까? 제가 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호스피스 의사가 쓴 책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여관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인천의 공항이 아닌 인생의 공항으로 표현하면서 천국 환송식을 하는 출국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000명의 임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1000번의 죽음을 본 게 아니라 1000번의 삶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삶을 깊이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과 삶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 이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생에 한번 태어나 봐야겠다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삶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지만 죽음은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결코 삶과 분리돼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웰다잉은 반드시 웰빙과 직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재미없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재미없는 드라마. 그러나 마지막 씬에서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젊을 때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 인생의 라스트 씬을 잘 살게 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삶과 죽음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만 저자는 이 과정 속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어감과 죽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죽음을 위해서 산다.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이미 20세가 되면은 신체가 다 이제 성장하고 노화로 들어가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삶이 시작되면서 죽어감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순서를 맞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뒤바뀔까요? 삶과 죽어감과 죽음이어야 되는데 죽음이 먼저 오는 경우,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이때 문제는 남은 가족들이 뒤늦게 죽어감이라는 그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죽어감은 오히려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감이 없이 갑작스럽게 맞는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남겨줄 수 있다. 그래서 죽어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죽어감이라는 것.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와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듣기 싫은 그런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아닌 인생을 정리하는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의 끝인 죽음을 안다는 것이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 앞에 두 가지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첫 번째 운명이요 그 후에 심판은 인간의 두 번째 운명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대부분 이 심판이라는 운명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 가지 보입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어떤 반응일까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보지, 신경을 끄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왜 그런 듣기 싫은 소리 해? 귀를 막는다고 해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수능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리 이 수험생이 이 시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수능 날은 다가옵니다. 이 시험이 너무나 부담되고 준비가 안 돼서 나는 그냥 찍기만 할래, 신경 끄고 살아도 수능 시험은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결코 수험생에게 비켜갈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부인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죽음을 앞둔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더래요. 첫 번째,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말 존재하는가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평소에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죽는 순간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두 번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젊은 분들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젊을수록 하루라도 더 빨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내 영혼의 준비,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을 몰라요. 내가 언제 갈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 세월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을 감사하시면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과 영생의 문제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000년 전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한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딱 보면 주님이 어딘지 알아볼 거예요. 아,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나도 놀라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천국 갔다는 사실에 놀래가지고 막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왔는데 주님이 갑자기 뻥 쳐다보시면서 누구십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그 천국에서도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그는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왜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구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은 구원을 죽기 직전에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막 죄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내 구주 그래가지고 커트라인으로 딱 천국에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주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말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고민을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는 못했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돼서는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도 나가고 또 집회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일어섰어요. 아무튼 콜링할 때마다 일어서갖고 한 5-6번은 일어났어요. 그래도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이제 그러던 중에 선배님이 찾아와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탁 펼쳐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한 5분간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구원의 3가지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에 물론 우리말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를 영어 성경에는 NIV 보면 has eternal life, 현재 완료 시제, 과거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현재 완료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한다는 이게 칭이에요. justification, 칭입니다. 이 구원의 첫 번째 구원은 과거의 시제라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사인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현재인 것은 내 말을 듣고 here's my word,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듣고 있는 상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believes him who sent me.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 상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칭의는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 있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성화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식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 얻었고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까 끝! 성화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현재의 신앙생활인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성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십자가로 싸우는 사람들, 이 땅에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삶,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겨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이 즉흥적인 감동이나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상의 실천이 돼야 된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순간적 결정이 아닌 지속적인 순종이 성화입니다. 어떤 부흥에 가가지고 막 뜨거운 어떤 한순간의 찰나적 감정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오셨죠? 아침 드시고 오셨죠? 이런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will not be judged. 미래 시대입니다. 미래.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glorification,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영화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날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듣는 말씀,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모든 고통과 유혹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벗어나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의 완성인 영화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이 칭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단번의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은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간 그것이 바로 영화의 삶,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루 만에 이루어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성화는 언제까지? 어떤 분들은 그게 5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칭의적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영화가 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급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칭의만 전하고 뒷부분의 성화를 생략시켜 버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게 다 구원이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거 시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 없는 칭의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확신이 있는데 나가면서 집에 가면 의심이 오고,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말씀에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과거는 지났지만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굿뉴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칭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착각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화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으로 오늘 내 구원이 진짜 확신인가 착각인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자기들에게만 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 집에 여러 자녀가 있어요.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건 다 달라요. 시기나 방식도 다릅니다. 첫째가 10살에 깨달았다면 둘째는 15살에 깨달을 수도 있고 셋째는 20살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첫째가 깨달았는데 만약 이단적 사고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어. 쟤네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완전히 자기중심적 착각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자기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깨달은 성도, 먼저 깨달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돕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배제시키거나 차별하는 것은 결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역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만 성령 받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다른 사람 거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교만한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내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임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짜인가, 확신인가 착각인가, 그것은 오늘 나의 믿음의 현재 상태인 성화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의 칭의와 미래의 영화의 사이에서 오늘 나는 지난 한 주간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 칭의만 믿고 미래의 영화만을 생각한다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내 구주하고 구원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기는 믿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신앙을 갖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자기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 믿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11조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아닐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혹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막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이것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전까지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잖아요.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로마서 1장을 읽고 깨달은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읽고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원래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권유로 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505년 7월 2일 벼락 맞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가 에그프리트를 가는 중에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즉사해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구원 얻는 확실한 방법은 사제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막 급할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루터는 그 길로 법학을 포기하고 곧장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학해서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국 예일대 교회사 교수인 롤란드 베인터는 마틴 루터 생애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루터가 사제가 됐어도 하루에 7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안에 이 불안이, 공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걸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증오한다. 막 이런 짜증 섞인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루터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다는 이 로마서 1장의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마치 그날 새로 태어난 것 같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막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정죄하시는 하나님,
막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이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와 여기서 깨달은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구약의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시대는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폭압과 불의가 횡명하던 시대였어요. 악인이 득세하던 시대였습니다. 의인이 핍박받던 시대였어요. 의인들이 절망하던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 악인이 득세하시는데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항변합니다.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나님 거짓된 자들을 형통케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저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항변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박국 시대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동의합니다, 듣고 보니까 믿을만 하네요, 이런 지적 동의가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것,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응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박국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불의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 왜 기도하시는데도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고민 없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불의와 고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한 주 한도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칭의와 성화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그 언제인지 모를 그 영화의 은혜를 풍성히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의지하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